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처음에 초신자 때는 요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그래서 요구했더니 받는 그런 신앙생활의 처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처음에 있었지요. 근데 이제 신앙이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는 이제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받습니다, 이 정도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신 어떠한 일들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시련을 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이 좀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종교생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단어 자체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MBTI 인프제인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별론데요 이러더라고. 근데 좀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거요? 결국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걸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지내는데도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해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배려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새벽에 나올 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깨면 안 되니까. 벌컥벌컥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알람도 살짝 맞춰 놓지만 알람 탁 따르릉 하면 발로 꺼야 돼요. 왜냐? 아기까지 같이 깨니까.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캐치하고, 숨소리만 들어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냥 지나가는데 얼굴 표정만 봐도 뭔가 지금 일이 있구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그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뭐 해주세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지요. 아기들도요, 어쩌면 동일합니다. 아기들도요, 어떤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지 아십니까? 아기들은 신기하게 알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냥 밥만 잘 먹여주는, 밥 잘 주는 사람 말 잘 들을 것 같죠?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밥 잘 주는 그 사람 말에 따르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뻐해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접니다. 그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따라요. 근데 이젠 좀 바뀌었어요. 부인 말을 더 잘 따라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어찌 보면 인격적인 관계, 때로는 스킨십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안아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런 투덜투덜하는 말들을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그와 비슷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때로는요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이 시편 기자들이 많이 불평불만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또 막 불평불만하다가 또 결국엔 또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런 쪽으로 또 이제 마무리 결과로 가긴 하지만, 근데 그 모습들이 결코 그냥 단면적인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숙이 들어가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저는 시편을 보면서 배우게 돼요. 저도 이제 신학을 더 공부를 하겠다고 요즘 가시 공부를 하는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뭔가 하나를.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왜 그래야 돼요? 그냥 성경 전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많은데. 우리 차 교수님은 이제 선지서를 전공하셨어요. 예레미야 전공하신 것이요.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학, 실천신학 이쪽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구약학에 들어가죠. 근데 구약학에도 되게 많아요. 차 교수님도 구약학이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뭐 시편도 있을 것이고, 역사서도 있을 것이고, 또한 뭐 선지서도 있을 것이고, 모세 오경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할 거냐 자꾸 닥달을 하더라고요. 제가 벌써 3학차예요. 3학차. 그래서 하도 닥달을 해서 막 고민하다가 전 시편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편을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에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졸업할 때 과연 시편을 논문을 쓸지. 근데 시편을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인간적 관계, 이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있구나, 그거를 제가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57편 이제 우리가 읽었지요. 57편에도 동일하게 계속 나타나요. 누구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또한 내가 이렇게 지금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호소와 부르짖음이 있는데, 또 뒤에는 내 마음이 결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시편 읽는 내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시편을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하지만 시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감정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선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요즘 감정선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읽진 않았는데 우리 한번 시편 62편 3절 읽어볼까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62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62편 1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오니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품에서 안온하구나. 물론 조금 번역들이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럴 수 있는데 다른 번역을 읽어드렸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근데 우리가 절실하게 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주세요라는 그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우리 다시 57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묘사들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묘사를 쭉 보시면 지금 어딘가로 지금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대피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알죠. 사울로부터 도망가서 동굴에 숨었다라는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겠구나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 병정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두렵단 말이죠. 두렵단 말이죠. 지금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의 심경들이 오늘 녹아나고 있어요. 우리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도다.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처지와 현실이 이러합니다. 지금 수많은 그 사자들 한가운데 내가 잡아먹히게 생긴 가운데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창끝 그리고 화살쪽과 같은,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자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이 다윗의 지금 처한 현실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 현실로 끌어오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현실 속에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솔직히 요즘 누가 칼로 가져와서 우리를 찌르겠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뉴스에는 종종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칼 가져와서 저한테 찌르겠다 이러신 분들 없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말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칼의 이러한 찌름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처지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는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어요? 57편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물을 준비하였다. 지금 나를 지금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지금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예요? 억울합니다. 지금 수많은 이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지금 공고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상태, 지금 정서적 불안, 감정적 불안들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처지들에 많이 놓이지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가운데 이걸 극복을 하겠지요.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우리도 동일한 상황들에 많이 놓이지만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떻다고요? 다윗이요 참 대단한 게 이런 겁니다. 제가 계속 이제 설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결단을 딱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사실은 상황과 환경은 많이 안 바뀝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즉시로 바뀌는, 제가 기도했더니 즉시로 바뀌었더라,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예스, 바로 응답하셔서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돈들이 채워지는 경우, 당장 지금 필요한 사람이 와서 지금 일을 처리해 주는 경우 종종 많이 발생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상황과 여건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바뀐 거예요? 아니요. 이는 지금 동굴에 숨고도 여전히 도망가는 그 지금 생활을 수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다윗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도 그는요 지금 아직도 억울해요. 왜요? 지금 당장 왕위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족속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자그만치 7년 6개월이나 더 참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냐고요. 당장 보이는 상황과 여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이에요. 오히려 두려움이에요. 오히려 나는 어떠한 지금 상황 가운데 애워쌈을 당하고 그들은 나를 창으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여러분, 종종 그런 말 많이 쓰시지요? 앞에 권사님 웃어요. 근데 그 말 할 때 의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너 이거 안 돼, 이럴 때는 이 아이의 본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도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매달릴 때 부모가 그거 거절할 부모 몇이나 있습니까? 저 그래도 이거 할래요, 저 이거 할 때 좀 도와주세요, 애절하게 매달리는 그 아이의 부탁에 거절할 수 있는 부모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요.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구나. 요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에도 통용이 되는지. 여러분, 이게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안 돼, 아니야 라고 하실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지금 말씀하신 바를 번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 버릴 거야. 하나님 안 됩니다. 의인의 명수를 좀 줄여주세요. 줄이잖아요. 구하였더니 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그 말씀하신 바를 뒤집어 엎을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근데도 다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자세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코 부모는 져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자녀들과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도 제일 힘든 거, 정말 탁월한 사역자예요. 우리 순원들이 딱 오면 이렇게 해, 딱 영권으로 탁 말씀해 주시는데 자녀가 딱 오면 제가 이렇게 이제 건너서 가는 거예요. 자녀한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건너서 좀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저한테 여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다 말을 해도 우리 자녀는 좀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니까. 그게 왜요?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나도 이렇게 면밀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또한 안 된다고 가감히 말할 때도 힘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뭐 답이 있다? 아니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 개개인들에게 다 다릅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창과 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합정되었으니 내가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와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또 이제 여기에 자녀가 탁 와 있는데 오늘 혹시 이제 청소년 청년 올까 이제 생각했는데 와 있네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특별히 앞에 있는 리더들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본을 보여야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긴밀한 가운데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자녀들이 못한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난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생각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또 내 자녀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요 넘어질 때 있을 겁니다. 또 쓰러질 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동굴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동굴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부모입니다. 때론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 찾아올 때는 누구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철칙입니다. 답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57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언제까지?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 안에서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딱 오잖아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거 말해드릴게요. 세상에 가서 일단 해결책을 구합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것 좀 도와줘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내가 아는 모든 인맥과 혈연까지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가장 마지막에 어디 오는 줄 아세요? 교회 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와서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앞뒤 양옆 다 막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은 열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덜 아파요. 덜 다쳐요. 여러분, 다윗이 되게 현명해요. 나중에 뒤에 밧세바 사건 알지요?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바로 우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바로 누구께 피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57편 1절.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누구에게?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7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오히려 누가 빠져요? 그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 피하면,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께 인격적으로 다가가며 여호와께 피하며 여호와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기도할 때 항상 주저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형식을 갖춰서 기도할 때가 있지요. 찬양하다가도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사실 제 속마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제재를 몇 번 당했어요. 제 사랑하는 짝꿍이, 여보 찬양하다가 방언으로는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진짜로 그런가? 하고 많은 분들의 그 찬양 리더들을 봤는데 실제로 방언 기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인정하고 나서 이제는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요. 주저리.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무엇이냐? 그냥 투덜투덜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저 이거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거 속상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지혜가 없지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책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지식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제가 좀 모질하지요? 쟤는 되게 잘하는데 왜 전 못하는 것 같지요? 이런 기도 안 할 것 같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진짜로 주저리. 근데요 하나님이요 어떤 걸 주시느냐? 마음의 위로를 주세요. 그래 네가 부족하니까 내가 쓰는 거야. 네가 안 부족했으면 내가 거기 세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네가 부족하니까 네가 지금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 막 위로를 주시는데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저는 띨박하고요, 여전히 저는 지혜가 여전히 부족하고요, 말본새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아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다윗이요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명확히 알았어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사울이 먼저 기름 부음 받았고 자기가 나중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은요 알았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언젠가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왕으로 서리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는 그날이 올 거야.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요 능력도 있었고요, 힘도 있었고요, 그 앞선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장군들이 대거가 있었고, 지금 전략적으로 요충적으로 자기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립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 보고 단락하게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칠 건데, 영상 준비해 주세요. 저는요 비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진을 빼고 힘을 쏟고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율정교회를 통하여서, 율정교회 너무 이름 좋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율정교회 수많은 이들이, 전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교회가 왜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올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율전동에 왔는데 무슨 교회부터 찾을 것 같아요? 이름이 좋구나, 이름이 일단 좋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잘생겼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율정교회, 이 율전동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단 가장 첫째 되는 비전이요. 또한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주의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이 땅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들 되는 것을, 저는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며 이 율정교회에서 애써서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거예요. 비전이 사람이 세라. 너희가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고 하였으니 그날까지 너희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저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그러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외치면서 가는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데 우리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요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합니다. 그래서 뒤에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다윗의 비전이었는데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지금 이제 틀어줄 영상은 우리 자녀들의 가방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요. 근데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전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어라.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함께 꿈꾸고 목표하는 이 비전을, 이 다윗이 꿈꿨던 비전을, 우리가 꿈꾸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같이 이루어 가자라고 전 얘기합니다. 우리 영상 보고 잠깐 간략하게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가방 무게 들고 사탕 받아가세요. 몇 킬로 나왔어요? 5.2kg요. 4.1이요. 몇 킬로? 12.6. 와! 8킬로? 최고 기록이 15.5kg. 와! 그런데 가방 안 무거워요? 아, 전 무거운데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아, 무겁죠. 완전 무거워요. 허리 아파요. 제가 어깨가 약한 편인데 엄청 무겁죠.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 책가방 외에도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친구 관계? 진로, 성적, 학원이요. 공부요, 시험이요. 제가 나아갈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그 책가방 외에도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 같은 게 있다면? 아, 잠깐만. 나 울 것 같아. 왜? 울지 마. 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기대. 이렇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꼭 이루려고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편해지지 않을까요? 대학교 가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덕분에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이죠. 아, 가족들 때문에요. 가족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가방의 무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자녀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일부러 그 학교 앞 전도로 나가거나 하면 아이들의 가방을 뺏어서 들어보기도 합니다. 못 들어요, 한 손으로 잘. 제 아이보다 무겁더라고요. 제 아이가 5kg 요 안팎인데 더 무거워요. 평균 6kg 이상이라지요. 근데 어쩌면 우리 부모들도 무거운 것을 지고 다닙니다. 그게 책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일 수 있지요. 근데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점과 이 상황과 이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당할 만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께 피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견지도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때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하나님께 피하는 자녀들 됨을 믿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요. 왜 울어요? 그 여자애가. 거기가 포인트인데 사실. 근데 그 여자애가 그러지요. 부모의 기대, 이게 무게라는 거예요. 가방만 무거운 게 아닌 거죠. 근데 또 나중에 버틸 만한 힘이 또 어디서 와요? 견딜 만한 힘이 어디서 와요? 가족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버틸 만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육신의 부모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시편을 그냥 읽으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다윗이 그러했고요. 어쩌면 우리도 그러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 아까 읽었지요? 5절 읽고 마칠 텐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 꿈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